처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말씀이 다 여기 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한번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한다고 하며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뭐가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요?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다. 찬양하는데 입과 마음이 달라. 이게 찬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찬양하는데 마음은 아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마음은 아니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다고요? 이유가 거기 나왔죠. 날 쳐다보면 안 보이고 성경 보면 보입니다. 뭐라 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람의 가르침으로, 인간적인 공부로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 뒤에 14절 말씀은 더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이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겠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절대 아니신데 이런 일을 하실 수밖에 없다. 그 일이 뭐냐? 너무 귀한 일이다. 그 귀한 일이 뭐냐 보니까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를 없애버리고 명철자들의 총명을 다 없애버리겠다. 바보 같은 인생이 된단 말이죠. 찬양하는 사람들이 바보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이런 아주 너무 안타까운 그런 배경들을 이 본문 가운데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찬양 모임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져요. 왜 찬양하는 모임이 좀 힘이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볼 때마다 찬양자들이 응답을 제대로 못 받아. 왜 응답을 제대로 못 받습니까?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응답이 없어. 참된 응답이 없다가 보니까 찬양에 대한 가치를 물러보는 거예요. 물러본단 말 알지요? 너무 가볍게 봐요. 다윗은 찬양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찬양 한 절이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참 예배가 되더라. 황소 한 마리 드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러겠죠? 저도 주일날마다 아침에 제일 먼저 가면 헌금을 먼저 챙깁니다. 봉투를 찾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한 헌금을 딱 챙긴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준비를 합니다. 제일 먼저 그걸 제가 준비해요. 그런데 그 준비할 때 마음이 참 좋아요. 마음이 기쁘고요. 그날 또 헌금액이 많으면요 더 마음이 기쁘고 더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한 장이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가치를 가지는 것인지, 이런 가치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도 그 가치가 우리 셈할 수 없어요. 엄한 가치를, 엄청난 가치를 받게 되겠는데 이런 응답을 못 받는단 말이죠. 못 받으니까 찬양에 대한 관심이 적어집니다. 그러겠죠? 찬양하자니까 뭐 찬양에도 별 것 없더라. 이런 속에 사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하는 분들이 찬양 응답을 제대로 받으면요 진짜 한이 맺힙니다. 야, 이 찬양이 이런 것인데 나부터 응답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찬양에 한이 맺힌 사람이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현장에 가서 찬양의 음악들을 좀 많이 연구해야 되겠지만은 그만큼 제가 연구를 못하니까 책을 가지고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다락방의 가장 강점이 뭡니까? 현장을 보는 눈입니다. 현장을 제대로 아니까 현장에 대한 필요한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그 답을 주면서 현장 모르면 아무리 좋은 복음 답을 가져도 필요 없어요. 답을 줄 데가 없는데요. 문제가 안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책을 좀 참고하면서 현장에 좀 이런 음악들을 좀 보면서 참 성경에는 이렇게 답이 다 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찬양의 축복을 놓치고 살고, 반대로 예수 믿는 음악의 기능을 가진 사람들마저도 찬양 아닌 다른 음악 속에서 위로받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뭐를 뺏어간다고요? 총명을 다 거두어갑니다. 이게 내 말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찬양의 응답들을 제대로 받아내야 됩니다. 지도하는 분들은 앞에 서서 찬양 인도할 때는 잘 하시는데 혼자 개인적으로 1대1로 찬양하는 이런 찬양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걸 꼭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해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 진짜 1대1로 하나님 앞에 내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깊은 찬양을 여러분 누리게 된다면요, 여러분들은 찬양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찬양대 설 때마다 뭔가 그 자세가, 그 시간이 새롭고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찬양에 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몇 번도 얘기 안 했습니까? 대통령 앞에 가서 한번 노래 불러보고, 야, 하나님 앞에 선다는 찬양이 얼마나 내 삶이 그 시간이 귀한가, 얼마나 내가 자세를 엄숙하게 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저한테 대통령 앞에 제가 2번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찬양하는 자세, 성경 말씀 볼 때마다 그렇고 말고 이래야지, 그렇죠? 감히 어떤 안전에 내가 서 있는데 내가 자세를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많이 깨달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것은 찬양의 참된 맛을 봐야 돼요. 이 맛을 못 보면은 찬양에 대해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은, 달란트를 받았지만요, 시큰둥합니다. 모임에도 별로 관심 없어요. 왜? 찬양의 참된 맛을 모르니까, 가치를 못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에 대한 좀 이 가치를 어떻게 맛보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결국 말씀입니다. 말씀 가지고 확인하고 말씀 속에서 그 성취되는 응답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회복하게 되면은 찬양에 대한 가치, 그리고 찬양으로 인해서 주실 하나님의 축복들, 왜 이렇게 하나님은 하루에 7번씩 찬양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서도 왜 찬양을 가장 많이 원하시는가, 그러겠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찬양이라는데 왜 찬양을 하도록 창조 목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창조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목사님 기도할 때도 했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찬양에 대한 각인, 뿌리, 체질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읽었던 이사야 29장 14절, 13절 말씀으로 여러분 한번 착 진단하면 좋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찬양할 때 내 마음과 입술이 달라.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걸 여러분 찬양하면서 확인해야 돼요. 정말 내가 입으로 찬양할 때 그 감격이, 감사가 내 가슴에도 감사가 있고 가슴에도 기쁨이 있고, 그러겠죠? 가슴에도 감사가 있는지 마음과 입이 같아야죠. 그러겠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았단 말은 쉽게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내 입으로는 음악 중심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음악 중심, 음정 박자 중심하고 기능 중심하면요, 관심이 음악에 관심이 있지 가사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이중 플레이다, 그러겠죠? 이중으로 입은 감사고 입은 기쁨이고 입은 영광인데 내 마음은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 문제겠대요. 그렇죠? 가사가 하나하나 우리가 입으로 고백될 때마다 그게 내 가슴을 치게 만들어주고 가슴에 감격을 불어넣고 가슴에 뭔가 기쁨을 불어넣을 수 있는요, 이런 뭔가 좀 찬양이 되어진다면은 찬양의 참된 응답과 축복들을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겠다. 그래서 이걸 성경 기준으로 하라. 지난 화요일 집회도 보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하라, 전도 제자에 주셨던 메시지입니다만은 하나님 기준 해야 됩니다. 다른 거 기준하면 안 돼요. 우리 그래서 특별히 찬양에는 성경에 대한 메시지가 기준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찬양의 달란트를 가지는 분들은 다윗처럼 최고로 응답 받아야 되는데 최고로 응답 받고 있는 줄로 착각도 하고요, 이 뭔가 잃어버리고 없어진 것을 자기 스스로 모르고 지금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그러겠죠? 찬양하도록 지었단 말은 하나님 찬양자에게 주실 응답이 최고로 크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을 그냥 우리 보고 힘들게 하라고 하시겠어요? 아니요. 찬양하는 달로 보니까 사무엘하 23장 5절 말씀 보니까 모든 구원을, 만사를 다 너를 위해서 구비해 놓았다. 모든 구원의 축복도 너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았다. 네 소원도 다 이루어줄 것이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들아, 그랬죠? 내 모든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시고 다윗을 축복하시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던 그런 배경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찬양의 달란트를 타고난 자가 맞다면요, 다윗의 응답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잘못된 체질과 배경들을 좀 먼저 좀 잘 이해하시라. 그래서 찬양에 대한 문제가 뭐냐 물으신다면요, 찬양의 참된 맛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이 맛을 봐야 돼요. 저는 6개월 동안 진짜 찬양에 집중했습니다. 내가 죽을 위기였어요. 하나님 보실 때 저거 가만두면 죽겠구나 싶었던지 모르겠어요. 그 6개월 동안 진짜 저는 죽을 힘을 다해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그 찬양을 들으시고 내 마음을 보셨겠죠. 내가 원했던 소원 2가지를 6개월 안에 제가 다 이루어줬습니다. 그 소원은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러겠죠. 저는 거기서 찬양이 이렇게 가치 있는구나, 찬양의 축복이 보통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사실들 저는 거기서 처음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 찬양만 하면요, 가슴이 뜨겁고, 지금도 교회에서 찬양할 때 혼자서 강단에서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막 눈물도 흘리고요, 찬양하다가 들 때는 막 찬양을 더 이상 이어나가지 못해서 혼자 그냥 입을 다물고 눈물을 훔칠 때도 있고요. 그런 제가 감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된 맛을 못 보면은 결국 뭡니까? 찬양의 가치를 물 같은 가치로. 총신 가서 처음 찬양을 물로 보지 말아라 했더니 애들이 웃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물로 봅니다. 아무런 가치 없이 보여. 열심히 하지만 응답을 못 받으니까, 참된 맛을 모르니까 찬양에 대해서 뭔가 그런 관심이 적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이해를 하시고 이 우리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는데 우리의 각인 체질 뿌리부터 먼저 잘 진단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찬양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물으신다면은 세상 음악과 같이 사용한 세상 음악과 공용입니다. 선사 시대에 있었던 공용 말고 같이 쓴단 말입니다. 그 세상 음악과 같이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상 것이 교회를 자꾸 들어옵니다. 자연스럽게 세상 음악들이 부르는 스타일들이, 방법들이 교회에 들어와요. 그렇겠죠? 세상 음악의 특징이 뭐랬습니까? 교회와 다른 점이 뭡니까? 세상 음악은 악보 중심입니다. 기능 중심이요. 악보가 틀리면은 그렇겠죠? 찬양 잘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교회 찬양은 중심이 뭡니까? 핵심이 뭐요? 가사가 핵심입니다. 음정 박자 좀 틀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음악적인 어떤 지식을 보는 하나님 아니시고 우리 마음 상태를 보신단 말씀이죠. 그래서 세상 음악을 가지고 그대로 부르면요, 음정 박자에 너무 치중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요, 찬양대에서 찬양 연습시킬 때 제일 정성을 들이는 것이 뭡니까? 음정 박자요. 기능입니다. 악상 기호를 가지고 열심히 배웁니다. 제가 다니면서 어디를 가 봐도요, 찬양대 지휘자가 제일 먼저 찬양의 가사를 한번 쭉 읽어주고 단어 한 개 한 개를 짚어주면서 이게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응답이고 내게 성취될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렇게 설명해주는 지휘자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도 물론 안 했습니다. 왜? 몰랐으니까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배운 게 그거야. 어떤 악보 음정 틀리면 안 돼. 박자 틀리면 안 돼. 그게 제일 치명적인 실수로 본단 말씀이죠. 그건 세상 음악은 그래요. 왜? 세상 음악은 음악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교회 찬양은 뭐 중심이라고요? 가사 중심입니다. 70% 80%의 비중은 가사 속에 있어요. 가사가 묵상되어지고 가사가 고백되어지고 가사가 선포되어지고 가사가 내 마음에 각인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목사님들이 찬양하시다가 미리 좀 한 절 한 절 좀 중요한 부분들은 박자에 맞춰가지고 가사를 한번 딱 짚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거 참 너무 좋은 찬양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러겠죠? 그거 안 되면 우리는 자꾸 음악 속에 빠집니다. 음정을 어떻게 잘하고 찬양대원들도 어떤 음정이 안 틀리고 넘어였습니다. 그거 좋은 것 아니에요. 음정 좀 틀려도 괜찮아요. 물론 그거는 기본이고 서론입니다. 본론이 뭐예요? 가사를 내가 묵상하고 가사를 고백하고 가사를 내게도 선포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포해주는 이런 찬양이 바로 그게 예배고, 그러겠죠? 우리의 찬양은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오락이 아닙니다. 그러겠죠? 그게 세상과 다른 것이다. 세상적인 것은 오락적인 요소가 많아요. 음악들은요. 음악 중심하다 보니까요. 이런 배경들을 제대로 좀 해라.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방법입니다. 이게 교회가 같이 쓰고 있는 중요한 하나의 틀린 방법이란 말, 각인된 거란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13절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찬양할 때 좀 하면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너무 길게 하면 좀 지루할 수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 오늘 찬양할 가사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십자가에 관계된 것인지, 그렇겠죠? 뭔가 보혈에 관계된 것인지, 그리스도에 관계된 것인지, 아니면 헌신에 관계된 것인지 좀 중요한 포인트를 좀 짚어주면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서 그 찬양할 때 마음에 중심에 그런 가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사람들에게 선포하도록 좀 이렇게 인도하는 것도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들은 다 그래요. 찬양할 때 좀 기능이 좋았으면 참 좋겠다. 내 소리가 막 확 좀 뛰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겠죠? 이런 것들은 예배와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 이런 것들은 예배와 관계없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각인들은 빨리 우리가 바꿔야 된다. 자, 그래서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섞인 찬양, 혼합 찬양입니다. 복음도 섞인 복음되고 혼합된 복음은 전혀 힘이 없습니다. 그러겠죠? 우리는 섞인 찬양 아니고 혼합된 찬양 아니고 무슨 찬양요? 원색 찬양으로 할 수 있도록. 원색 찬양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분을 여러분 앞에서 좀 참조하면 되겠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찬양하면서 내 문제점을 잘 발견치 못해요. 문제점이 뭐냐? 이걸 잘 발견치 못합니다. 그 제가 총신 가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교회 찬양의 제일 큰 문제점이 뭔지 아느냐?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왜? 기준이 있어야 문제가 보이지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 유목사님 만나서 복음을 딱 배우러 가니까 복음의 기준이 딱 세워져요. 복음의 기준을 세우니까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뭔가 판단력이 생긴다니까요. 기도하는 분의 기도를 들으면서도 야, 저거는 율법적인 기도고 야, 저분의 기도는 참 언약적인 기도구나. 기준이 세워지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제일 찬양 못했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니까 성경 기준이 없어요. 성경은 캐논입니다. 저울이고 잘한 말씀이죠. 그러겠죠? 기도도 성경의 기준 가지고 달아봐야 됩니다. 전도도 성경의 기준 가지고 달아봐야 돼요. 찬양도 뭘 가지고요? 성경의 기준 가지고. 근데 찬양의 제일 전문가가 누굽니까? 찬양의 원조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은 어쨌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찬양을 예배를 못하도록요 방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자꾸 교회에 지금 주입시키는 겁니다. 세상 방법을 가지고 원색 찬양이 안 되도록. 알겠죠? 그래서 찬양에도 응답을 못 받아. 응답을 못 받으니까 기능 좋은 사람들이, 음악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렇게 찬양을 하기 원하지만은 자기 기분, 자기 육신에 그냥 좋은 것밖에 그거 없어요. 또 남한테 그냥 박수 몇 번 받으면 그걸로 끝이라. 그러니까 찬양에 대해서 시시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사탄의 큰 전략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겠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찬양하기 원하시는데, 찬양을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데, 이사야 62장 7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찬양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에 쉬지 못할 정도로 우리 보고 찬양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찬양자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종일 찬양해라, 7번 찬양해라, 평생 찬양해라, 호흡이 있는 날까지 찬양해라. 찬양하면 뭐합니까? 문제점을 모르는데요. 그렇겠죠? 찬양하면 뭐합니까? 참된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데요. 찬양하면 뭐합니까? 문제점이 뭔지도 몰라. 기준이 없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맞아요? 여러분 진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잘 여러분 좀 정리하셔가지고 찬양에 하나하나 여러분 제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찬양자를 귀해하시고 이뻐하시고 축복하시는지요. 그렇겠죠? 저는 제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야, 하나님 찬양을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찬양 속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뭐 한 번, 두 번 아니요,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데 나중에 하나님 좀 무섭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죠?
조금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찬양을 혼합시키고 혼합되도록요. 그래서 참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응답 없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큰 전략이다. 여러분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 지식 가지고도 얼마든지 찬양을 잘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준 필요 없어요. 왜?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도 얼마든지 찬양 잘한다니까요. 다른 거 뭐 필요해야 뭐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죠.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도 잘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찬양 찬송가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한 번, 두 번 들어버리면요 다 따라합니다. 언젠가 할머니가 한번 우리에게 전도되어 왔는데 말씀이죠. 이 할머니가 찬양을 너무 잘 불러. 처음 온 할머니인데 나이 한 80이 넘으신 분이신데 음정 박자가 너무 정확해요. 할머니 찬양을 이제 배웠습니까? 뭐 배운 거 없습니다. 그런 무슨 뭐 음악 학교 좀 공부했습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분 할머니가요 친구들이 다 교회 다니는 할머니들이라 구역 예배 드리면요 옆에 앉아가지고 그 찬양 부르는 거 듣다가 다 외워버렸어요. 그냥 찬송가도 없이 그냥 다 외우더라니까 보니까요. 음정 박자 너무 정확해요. 우리 교회에서 내한테 배운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음정 박자가 정확하게 성도들이요. 어떤 성도를 들어보니까요 이 교회는 성도들이 다 찬양대원 같아요. 내가 잘못된 거 심은 것 같아 보니까요. 내가 음악 전공하다 보니까 그거 아닌데 말이죠. 그렇잖아요. 너무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찬양에 대해서 뭐 좀 어려워야 배우려고 하죠. 너무 쉬우니까. 이것도 우리가 찬양에 대한 문제점을 무시하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배경이 되겠다. 그래서 세상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은 여기 여러분 좀 뭔가 각인 체질 뿌리를 제대로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겠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찬양의 진짜 핵심이 뭔가를 제대로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찬양은 지금 어떤 상태 속에 있느냐? 무법천지다 말이죠. 지도자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사기에서 21장 25절 그때 누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조금 이름 있는 음악가가 나와서 얘기해버리면요 그거 다 따라가 버립니다. 왜? 기준이 없으니까요.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지 못하니까 참된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뭔가 좀 위치 있는 음악인이 와서 뭔가 좀 음악적으로 괜찮은 사람 와서 한마디 하면요 다 따라가 버립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마귀가 얼마나 웃고 마귀가 얼마나 좋아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음악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은요 특별히 조심하시고 우리가 바른 찬양을 우리 후대들에게 심어주도록 여러분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음악 가지고 있으면요 평생 가도 문제점이 뭔지 모릅니다. 전에는 그래도 뭔가 옛날에는 조금 사람들이 좀 음악 가지고 교회 찬양에 뭔가 좀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좀 있었어요. 뭐 쉽게 말하면 영락교회 윤학원 그런 교수님 같은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가지고 막 음악적으로 싸우는 것을 제가 좀 봤습니다만 이런 싸움도 없습니다. 왜? 싸움할 필요 없으니까요. 다 이렇게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 때문에 안 싸웁니까?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요. 그렇잖아요. 뭐 기준이 바로 세워지니까 아니다 말이죠. 찬양의 기준 모르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 배경들을 좀 잘 이해하시라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세상 음악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은 음악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음악에 대한 이해입니다. 전문가들은요. 정말 음악 박사들이 한 얘기입니다. 세상의 음악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찬양을 모르니까 예배를 모르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성경과 성경의 어떤 것과 매치가 되어지면서 야 이분들이 이걸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일본의 유명한 음악가 미츠토미 도시로입니다. 미츠토미 도시로 이분은 줄리아드 음대 출신입니다. 석사과정 논문을 제가 좀 보면서 그분의 책을 좀 봤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책이 나와 있습니다. 번역본이요. 음악은 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
이 사람은 음악은요, 왜 음악을 하느냐 물어보니까 음악하는 이유가 우리가 행복해지려고요. 행복.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행복 본능으로 음악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행복 본능. 여러분, 이 미츠토미 도시리가 행복 본능 때문에 음악하게 된다. 음악하면 행복을 느끼게 된다. 물론 음악을 하게 되면 음악하는 시간에 우리 몸속에서 세로토닌 같은 우리를 즐겁게 하는요, 행복하게 하는 그런 물질들이 생성이 됩니다. 음악하면요. 또 음악은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요, 귀로 마시는 황홀한 술이다 그래서 술같이 우리를 취하게 하는 요소도 있습니다. 락 음악 들으면요, 사람들이 막 헤드뱅잉 하는데 나는 10초도 못 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막 1분, 5분 막 그냥 합니다. 그런 가운데 뭐가 더 자기 속에서 나옵니까? 이런 세로토닌 같은 물질이 나와서 막 사람을 흥분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술 취한 사람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음악에 취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음악하는 이유는 이런 행복하고 싶은 본능에서 음악을 하더라. 음악은 우리에게 행복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주더라. 성경적으로 이 사람에게 여러분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까? 참 행복이 뭡니까? 참 행복은 누구를 만나야 행복해요? 복음표지 1번이 딱 생각났습니다, 저는요. 이 사람 책을 읽다가요. 제 마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워낙 엘리트니까 다 이해될 겁니다. 그러겠죠? 복음표지 1번의 제목이 뭐예요? 사람이 행복해지는 원리가 있어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러면 이사야 43장 21절, 시편 22편 3절, 저는 그분 만나면 이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었어요.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었단 말씀이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편 22편 3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복음 선고는 막 펄펄 나는데 찬양에 대한 메시지 물으면 그냥 깜깜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어디 계시는 분이시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시다. 그러겠죠? 그럼 우리가 찬양하면 누구 만나게 됩니까? 왜 하나님은 인간을 찬양하도록 지었을까요?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요. 창조 원리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인간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이걸 모르니까 그냥 이 정도에 끝납니다. 음악은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더라. 사람은 행복하고 싶어서 음악을 하게 되더라. 음악하면 행복해집니까? 무조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약간 흥분감 같은 것 때문에요. 더 깊이 빠지면 누구를 만납니까? 세상 음악은요, 마귀를 만나죠. 사단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겠죠? 이걸 이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음악인들이 영적인 문제에 많이 시달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 슈베르트, 슈만, 저는 전기를 거의 읽어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무시무시한 영적인 문제에 시달렸던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음악에 깊이 빠지면요, 원래 사탄은 음악했던 천사 아닙니까? 음악으로 사람을 홀려가지고 속에서 죽이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세상 음악은 그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빠지고 있다니까요. 그런 배경들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 들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혹하겠어요. 야, 참 이분이 진짜 학자구나. 나는 음악하는 이유가 행복해지고 싶은 그런 음악인데 음악하면 행복해지게 되겠구나 말이죠. 이 속임수에 빠집니다, 사실은. 그렇겠죠? 복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거 읽으면요, 굉장히 음악에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음악이 좋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겠죠. 그러나 복음 알면은 우리가 이런 답을 가지고 우리가 이분들에 대한 잘못된 시각들을 고쳐줄 수 있겠죠. 소피 드링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피 드링크. 저는 책을 좀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학자들을 제가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렇겠죠? 이런 유명한 음악 학자들은 음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어떻게 음악 학자들 사람들에게 음악을 가르칠까? 그 생각해가지고 좀 많이 공부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인물들은 네이버 쳐서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제가 설명하는 만큼 상세히 나올지 모르지만요, 저는 책을 봤기 때문에 좀 세밀한 얘기 나옵니다만은 다 이분들은 네이버 들어가서 치면 다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입니다. 소피 드링크라는 음악에 대해서 이런 설명했어요. 음악은 마술적인 언어다. 음악을 하게 되면 음악하는 동안에는 어디로 들어간다. 음악하는 시간에는 순간에는 내가 어떤 속으로 들어간다. 인칸테이션, 마술 같은 언어라는 말씀이죠. 칸테이션이라는 말은 칸타레라는 말인데 이태리 말 노래라는 뜻입니다. 인은 들어간단 말이고 칸타레라는 말은 노래 속에 들어간단 말이죠. 노래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노래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나오면은 마술 같은 은혜가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음악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실 음악이 굉장히 신비하지 않습니까? 음악 속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요. 음악 속에 들어갔더니 뭔가 외롭고 좀 슬펐는데 마음이 갑자기 좋아졌어요. 이 마술 같은 일입니다. 음악 속에 들어가서 음악을 좀 했더니 병이 나버렸어요. 음악 치유. 음악을 좀 깊이 했더니만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스타가 돼버렸어. 젊은 아이들, 20대 아이들이요. 돈방석에 앉게 되더란 말이죠.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지더란 말이죠. 소피 드링크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음악을 많이 합니다. 음악하고 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 말이죠. 이런 배경들요. 근데 사실은 사탄이 기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속에서 결국은 뭐요? 영적 문제에 시달리도록 죽입니다. 사탄이요. 그 음악하는 사람들 얼마나 그렇습니까? 고생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젊은 음악가들 인터넷 뜨면 제가 다 조사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지난번 이범학에 대한 얘기했죠. 이범학 초기에 데뷔한다고 한 6개월 동안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으면서 열심히 음악 공부했는데 CD 만든다고 취입하기 며칠 전에 밤에 자는데 꿈에 누가 나오더래요. 이범학이 보고, 이범학 알지요? 내가 예수다. 지 입으로 그러더래요. 내가 예수다. 자다가 그 말하면서 깜짝 깼대요. 이거 이상하다 말이죠. 이분이 천주교 신자 같아요. 다음날 바로 신방 쫓아갔대요. 내가 자다가 이런 꿈을 꿨다. 음악에 미쳐있는 상태니까요. 이 신부가 똑똑한가 봐. 야, 빨리 정신병원 와라. 정신병원에. 그 정신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치료받았다는 그런 기록을, 기사를 제가 좀 봤습니다만은 좋은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면 이런 사탄의 아주 악한 이런 결과를 맞게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공자에 대한 얘기 좀 해봅시다. 여러 명 다 하자면 시간이 너무 없겠고요. 공자의 가장 최고 사상이 뭡니까? 어지린자죠. 쉽게 말하면 인격입니다. 인격을 완성시키는 것이 뭐냐? 뭐가 우리의 인격을 완성시켜 줄까? 무슨 도덕이, 무슨 공부가, 무슨 철학이요? 공자가 최고로 높이 말하고 있는 이 인을 이루는, 완성시키는 최고의 방법이 공자는 음악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음악이요. 저는 신기했어요. 이 사람 논문을 좀 펴놓고 공부하다가 말이죠. 아니, 음악이 어떻게 인격을 완성시키는 도구가 되느냐? 여러분들 좀 그런 의아한 마음에 안 들어요? 공자 철학이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말이죠. 공자 철학은 동양에서는 최고 하는 그런 철학자 아닙니까? 사상가지 말이죠. 그런데 자기의 최고 인을 완성시키는 것이 음악이다 그랬단 말이죠. 야,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인데 왜 여기다 또 음악을 갖다 붙여놓았냐 말이죠. 복잡한 얘기는 제가 안 하고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공자에게 여러분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전도자의 모습으로 한번 성경 구절 가지고 답을 줘보세요. 인을 완성하는 것은 음악을 가지고 완성하는 것이다. 성경 구절. 제가 학교에 가서 조금 그런 얘기했어요. 다락방에는 잘 안 쓰는다는데 복음은 사람됨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다. 사람됨. 사람임과 사람됨은 다른 말이다. 사람임이란 말은 사람의 탈을 쓰고 났다는 말이고, 사람은 됨은
탈을 쓰고 났지만은 됨됨이가 사람답다. 그걸 사람됨이라 그런다. 알겠죠? 학교 교육은 왜 필요하냐? 사람임에서 사람됨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대학 교육이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니까 사람됨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대학 교육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겠죠? 자, 그런데 사람 된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설명하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람됨은, 사람임에서 사람됨은 제일 먼저 어떤 단계가 나와야 됩니까? 너무 어려워 보입니까? 너무 쉬운데 사실은요. 고기는 고기됨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고기됨입니다. 고기 밖에 있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럼 고기됨의 가치를 놓친단 말이죠. 사람은 사람됨에 이르려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야 돼요. 공자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면 찬양을 가지고 한 답을 내봅시다. 음악 가지고 얘기했으니까요. 음악은, 찬양은 누구를 만나는 가장 큰 통로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통로요. 시편 22편 26절,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양할지어다. 네 마음이 영원히 살게 된다. 하나님 만나려면 뭐 하면 돼요? 찬양하면 돼요. 그러겠죠? 또 앞에 나왔듯이 이사야 43장 21절, 성경구절 한 복음 찬양 성경구절 한 두세 개만 가지면요, 이분들의 최고 사상을요 우리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찬양하도록 지었어요. 창조 목적이요. 찬양하지 않는 존재는 사람 아닙니다. 맞아요? 왜? 찬양하도록 지었으니까요. 팽이의 목적은 도는 겁니다. 돌지 못하는 팽이가 아니문이다. 맞아요? 그럼 그건 팽이는 없애버립니다. 연 날리는 거. 연의 목적이 뭡니까? 하늘을 나는 거예요. 연이 하늘을 날지 못하는 연은 연이 아닙니다. 인간을 지었는데 사람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찬양하도록 지었어요. 이 사람됨이란 말씀이죠. 왜 사람됨이 그런 거 하니까 창세기 3장 저에서 빠져나와야만이 사람됨에 이른단 말이죠. 하나님 만날 때 말이죠. 너무 내가 억지 같은 얘기 합니까? 너무 억지요 제가 하는 얘기가? 찬양 메시지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억지같이 들립니까? 아니죠. 그렇죠? 자세히 보세요. 공자의 최고 사상이 인입니다. 인격을 이루는, 인은 인격을 이룬단 말인데, 인격을 이루는 것은 바로 음악이다. 그 음악이란 말은 이사야 43장 21절 한번 대입해 보세요. 인간을 지은 목적이, 창조 목적이 찬양하도록 지었어요. 찬양해야만이 참 인간다운 삶을 살아요. 인격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말씀이죠. 창세기 3장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모르면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이 복잡합니다. 인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설명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려운 말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볼 때 복음 가지고 딱 보면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아, 공자가 이렇게 어렵게 풀어냈던 인이라는 단어가 성경 가지고 보니까 너무 간단해요. 너무 쉬운 단어라. 인간을 지은 목적이 찬양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만나고 찬양할 때, 그러겠죠? 먹든지 마시든지 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게 사람됨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가지고 한 메시지 펴놓으시고 한 묵상 좀 많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자의 인을 우리는 간단하게 한 1분 만에 다 독파해버립니다. 복음하는 게 이렇게 쉽습니다. 어떤 복잡한 철학도요, 복음하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성경 바울이 말했듯이요, 복음 가지고 다른 거 보면은 어떤 높은 철학도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다. 초등생 책 보면 금방 이해해보죠. 초등학문에 불과해요. 공자의 어마어마한 사상도 복음 갖고 보면 초등학문에 불과해요. 이것 하나 못 깨쳐서 이렇게 지금 어렵게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구나, 그런 병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복음 모르면요, 본질을 놓치고 서론만 가지고 인생 살다가, 서론만 가지고 공을 들이고 연구하다가 머리 다 쉬고,
인생 다 가버린단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모든 지식은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배경 가지고 제대로 좀 보라. 그래서 공작한 말 가운데 음악이 타락하면은 나라가 망한다. 안 들어보셨죠? 나는 공자가 그 말 한 것을 처음 제가 연구하다가 배웠어요. 음악이 타락하면은 나라가 망한다. 아니, 공자가 음악을 뭘 그렇게 안다고 음악이 타락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그럴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복음 가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음악은 흑암 문화를 만드는 제일 기본입니다. 맞아요? 흑암 문화를 만드는 기본이라니까요. 결국은 이 음악이 잘못되면 나라의 흑암 문화를 만들지 않습니까? 공자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 저는 굉장한 인물이라고 보지만요, 복음 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의 사상이요, 이런 정도구나. 초등학문밖에 안 되는구나. 제가 너무 이분의 학문을 깎아내려서 말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성경적으로 제가 얘기한 겁니다. 초등학문에 불과해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세상 음악도 좀 제대로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43장 21절,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양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사람답게 사는 비밀이다. 알겠죠? 왜?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 만납니다. 시편 22편 3절 26절,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행복이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알겠죠?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이분들이 이렇게 어렵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무슨 마술적인 언어다, 그러겠죠? 무슨 행복을 주는 언어다, 인격을 완성시키는 언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 봐야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찬양에 대한 참된 가치는 결국 뭡니까? 찬양이 예배가 될 때 참된 가치가 있어요. 예배가 안 되는 찬양은 가치 없습니다. 예배가 안 되는 찬양도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다 들어주시면 기도가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안 들으시는 기도 있어요. 바리새인 기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으셨어요. 바리새인 기도는요. 그러겠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6장 5절 말씀 보니까 헛된 노래 다 집어치워라. 나는 듣기 싫다. 하나님 찬양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그렇죠? 비파도 수금도 다 집어쳐라. 나는 너희들의 악기에 실증났다. 아모스 5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바로 해야 돼요, 사실은요. 그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하나님 만나는 찬양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찬양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찬양이 될 때 참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찬양은요, 굉장히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요. 예배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는요, 그거는 종교고, 그거는 형식이고 외식입니다. 그렇죠? 이건 여러분 예배하러 올라갔을 때도 정말 하나님 만나야 될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하다니까요. 옛날 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남이 장에 가니까 뭘 지고 장에 간다? 젊은 세대 아십니까? 남의 장에 가니까 걸음지고 장에 간다. 걸음이 뭐요? 장에는 가야 되겠는데 장에 갈 목적과 이유를 모르니까 걸음을 짊어지고 장에 간다는 말씀이죠. 그렇겠죠? 그런 말처럼요, 우리 마음,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에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 하듯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갈급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사실은요. 그렇겠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다면요, 그건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왜 찾는 마음이 없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뭔가 이 가치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 배경. 그래서 시편 22편 26절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번에 우리 총신 가서 아이들 보고 그랬습니다. 적어도 찬양 성구 7개 이상을 외워서 기록해라. 시험지예요. 애들이 난감해 하더라고요. 복음 성구는 막 2, 3개씩 잘 외우는데 찬양 성구는 깜깜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찬양 선구를 제가 따로 좀 적어 주었습니다. 이거 다 외워야 된다. 이게 찬양의 기준이다. 찬양의 기준 없이는 찬양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다. 틀린지 맞았는지 네 찬양부터 진단하려면은 찬양에 대한 메시지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겠죠? 이게 없으니까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요. 마귀의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기준 없으면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 모르고 살다가 복음 알고 나니까 얼마나 여러분 살 맛이 납니까? 똑같은 일이란 말씀이죠.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만나는 진정한 가슴 설레는 좀 뭔가 이 마음에 좀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자세, 또 예배하는 이런 자세가 참 중요하겠다. 찬양은 또 뭔가 하니까 가장 하나님의 별명입니다. 신명기서 10장 21절, 시편 118편 14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별명을 찬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별명 있죠? 별명이 없다는 말은 친한 친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별명은 누구 사이에 부릅니까? 친한 친구 사이에 별명 부릅니다. 친하지도 않은데 별명 부르면요, 기분 나쁘죠. 그래서 별명이 없다는 사람은 친구가 없다는 얘기고, 찬양을 잘 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친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꼭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한번 이건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신명기 10장 21절, 하나님과 찬양을 동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참 많아요. 생명, 구원, 능력, 시편 118편 14절도 마찬가지고 그러겠죠. 친한 사람끼리는요, 자꾸 대화하고 자꾸 얘기하고 자꾸 전하고 자주 만나고요. 이게 친한 사람 관계입니다. 친한데 안 만난다, 그건 안 친한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과 가장 친한 것을 보여주는 바로 메터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찬양하고,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그리워하고,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 찬양이라면. 그래서 하루에 7번씩 찬양해라. 종일 찬양해라. 호흡이 있는 날까지 찬양해라. 시편 104편 33절, 평생 찬양해라. 생존하는 동안 찬양해라. 그렇죠? 여호와께서 네 찬양으로 쉬지 못할 만큼 찬양해라. 아예 너는 찬양의 옷을 입고 살아라. 하나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정말 친하고 관계가 돈독한지를 뭘 가지고 여러분 체크할 수 있는 거 아니까 찬양을 가지고 좀 점검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좀 이번 주간에 이걸로 가면 쭉 한번 보시면 참 좋겠어요. 그러겠죠? 이게 참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십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이 되시더라. 찬양자 다윗은요,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러겠죠? 나의 바위가 되시고. 하나님의 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친한 자들이, 하나님과 너무 친한 자들은요, 이런 힘의 배경을 다 누리고 삽니다. 그런 배경들이죠. 자, 그리고 이 힘이 있으니까 찬양은 사단을 꺾는 힘이 있습니다. 사단을요, 결박하지요. 사무엘상 16장 23절,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금방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배경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우리 삶의 가장 24시 누림으로 가라. 찬양의 어떤 마지로 맛을 봐야 됩니다. 이 맛을 안 보면요, 찬양에 대한 얘기도 지루하고 찬양에 대한 얘기가 별로 까니게는 가치 없어요. 맛을 좀 보게 되면요, 야, 이 찬양에 대한 축복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책에만 해도 찬송가가 5권 들었어요. 5권요.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시가서 말 시와 노래란 말이죠.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예레미야, 애가서. 애가란 말도 노래란 말이죠. 슬픈 노래죠. 하나님은 우리 보고 찬양하도록 5권의 찬송가를 이미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갖고 있습니까? 성경책 외에도 또 뭐를 갖고 있습니까? 찬송책을 한 개 갖고 다닌다니까요. 왜? 하나님 원하시니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니까.
그리고 예배 때도 찬송 수저가 제일 많아요. 왜?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니까요. 근데 뭐를 몰라요? 하나님의 성경 기준을 몰라요. 성경 기준을 모르니까 뭐를 몰라요? 참된 맛, 응답을 몰라요. 참된 응답과 맛을 모르니까 누구가 우리를 속여요? 사단이 속여요. 그래서 뭘 못하도록요? 찬양의 예배적인 가치를 못 누리더라고요. 찬양은 잘합니다. 뭐 기능도 타고났어요. 악기를 다루는 어떤 그런 기능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찬양하는데 교회 속에 보면요, 참된 응답을 못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악기 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악기를 그만두시고 시간 나면요, 혼자서 찬송가 책을 가지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가사를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 맛을 정말 보면요, 그때부터는 찬양의 한이 맺힙니다. 아, 내가 왜 찬양을 지금까지는 몰랐을까, 못했을까 말이죠. 그러겠죠? 빨리 했더라면 내가 인생이 이렇게 더 달라지게 되겠는데 말씀이죠. 그런 배경들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먼저 가사 묵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편 1편 2절 3절, 이게 찬양할 때마다 가장 기본입니다. 찬양의 기본은 음악적인 것을 가지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요? 가사를 묵상하는 겁니다. 예. 이게 최고의 비밀입니다. 가사를 묵상하는 것. 그래서 가사가 묵상이 되어지면요, 우리는 형통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찬양에 참된 이 응답과 배경을 누리게 된다면요, 우리는 24시 찬양하게 되는데, 어떤 위기와 문제 가운데도 음악이라는 것은요, 즐거울 때 하는 것이지 이런 위기나 시험 들고 위기 때 할 수 있을 것이냐, 가치를 모르면요, 이때는 음악이 안 나옵니다. 원망 불평 나오죠. 제가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죽음 직전에 제가 섰을 때 기도하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기도는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제목을 다 만들어서 해야 돼요. 근데 찬양은 뭡니까? 이미 가사가 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가사를 못 바꿔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찬양하게 되니까 이때가 가장 좋더라고요. 위기 때, 문제 때 막 기도하면 욕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막 주먹이 나오고 욕이 나오는데 말이죠. 찬양하니까 찬양 속에 욕이 없지 않습니까? 가사가요. 가사를 또 일부러 욕을 만들 수는 없고요. 그러겠죠? 이런 위기 때, 문제 때 우리의 찬양의 비밀을 가진 자들은 사도행전 16장 25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던 감옥의 기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이분들을 풀려나오실 분들은 간수가 뭐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말을 여러분 딱 마음에 둔다면요, 바울이 불렀던 찬양의 내용, 가사의 내용이 뭘까? 뭐에 대한 가사로 하나님께 찬양했겠습니까? 성경에는 가사가 없어요. 그런데 간수가 한 말을 보니까 뭐에 대한 가사였다? 구원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느냐? 뭐 세상 말로 말하면요, 음악을 너무 잘 부르면, 야, 내 발성법 좀 배우자. 당신 노래가 너무 멋있단 말이죠. 그거는 세상적으로 음악 솜씨가 너무 뛰어났을 때 하는 말이겠죠. 그러나 이 사람 간수는 그게 아니고 뭐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느냐? 가사 속에는 구원받는 비밀이 들어있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간수가 바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지만은 구원에 관한 것을 두고 나와서 말했을 때, 바울이 한 말이 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간수가 그 집까지 다 구원받았던 사실들을 성경 말씀에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찬양은 우리의 광야길에, 찬양은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사실은요, 찬양을 친구로 한번 삼아봐라. 찬양이 친구가 된다는 말은 결국은 내 친구가 누가 돼요? 하나님이 내 친구 되는 것입니다. 광야길에, 길도 모르는 처음 가는 길에 우리가 주님과 친구 되는, 그래서 24시입니다. 제가 좀 더 하고 싶지만 이만큼 제가 끝내겠습니다. 오늘 한번 메시지를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잘 보세요. 사실은요, 찬양의 응답 못 받으면은 찬양은 이게 가장 가치 없이 보입니다. 해도 그냥 가치 없어요. 하품하면서 하고 껌 씹으면서 찬양하고요, 예배 드리면서 말이죠, 옆 사람과 얘기하면서 찬양하고, 때로는 뭐요, 저 화장실 가서 또 볼 보고 오기도 하고요, 앞 사람 머리 모양 살피고 옷 모양 살피고
찬양하면 온갖 잡념들이 다 들어옵니다. 집중이 안 되어져요. 같이 모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찬양으로 오는 응답은 전혀 없어요. 응답 못 받으니까 찬양의 가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의 참된 가치는 어디서 회복된다? 예배적인 찬양이 회복될 때 찬양의 참된 가치를 내가 받게 되는 것이다. 예배적인 가치는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찬양하는 것이다. 그러겠죠? 말씀에 의지했어요. 베드로도 누가복음 5장 5절에 내가 밤새껏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다. 그러나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해서. 찬양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는 찬양을 그냥 찬양 아니고 언약 찬양이다. 언약 찬양입니다. 기도도 언약 기도예요. 언약에 있는 찬양을 하게 될 때 예배적인 찬양이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한 달 동안 여러분 이 메시지 가지고 세밀하게 한번 여러분 찬양을 진단하면서 하나님의 또 찬양에 오는 축복들을 다윗처럼 맛보는 여러분 되어지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